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당회장님을 대신해서 오청년 성교 지도교사이신 고경아 전도사님께서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감사드립니다. 크리스탈 싱어즈의 은혜로운 특송과 앵콜에도 감사드립니다. 만민 매거진으로 수고해 주신 GCN 방송에도 감사드립니다. 강단 헌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헌화자는 3대대 26교구 박민우 성도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과 떨어져서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 만민의 양떼로 불러주셔서 어엿한 사회인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한 이후 33년 동안 변함없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달려가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가까운 시일에 저희 딸 박채린 자매가 캐나다 유학길에 오릅니다. 5년의 유학생활도 넉넉히 승리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 가족을 새겨주시고 늘 잊지 않으시는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강단 헌화를 올려드립니다. 네, 매거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죠? 네, 저도 체육대회와 또 캠프파이어 장면을 보면서 그때 받았던 은혜가 또 그때 마음에 너무 행복하게 또 관전을 했죠. 그 마음들이 다시 떠올라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련회 때 말씀과 교육 시간 이렇게 정해진 시간뿐만 아니라 진행하는 전 과정에서 순간순간 저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 깨우침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까지는 일대대였거든요. 이제 교구장은 이제 사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교구 담당하는 교구에 이제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은 이대대였는데 일대대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도교사로 오게 되면서 이대대로 이제 속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까지는 일대대를 응원하다가 아무래도 이번 연도에는 이대대를 응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남자 청장년 경기가 아무래도 제일 또 재미있는, 또 주일용 경기도 너무 재미있지만 또 계주 중에서는 정말 너무 재미있는 그런 경기인데 마지막 주자가 4등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우리가 져야 되는 건가? 이제 아니면 어떻게 될까? 반전이 일어나나? 이 생각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다가 1등이 넘어지는 것이죠. 1등이 넘어지고 그것도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리고 그 코너에서 갑자기 스퍼트를 내면서 3등을 제쳤습니다. 그래서 2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테이프를 끊는 그 순간 정말 그 몇 센치거든요. 그 몇 센치를 앞서면서 1등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박수가 또 나오시는 분들, 그렇습니다. 그런 경기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 신앙과 참 연관을 시킬 게 참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일어선 줄 아는 자는 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도 있고요. 그리고 주 안에서 작았던 자가 나중에 크게 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나는 저 앞서 나가는 분들만큼 가지 못하는데 나는 4등 같은데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성도님들 계신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뜻에 우리가 합당하게 열심히 자기를 만들어 나갈 때 또 혹여라도 3등으로 2등으로 1등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1등이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1등이 10명도 좋고 20명도 좋고 100명도 1000명도 좋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 들어가는 그 테이프는 100명이 한꺼번에 끊을 수도 있고 1000명이 한꺼번에 끊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항상 그런 아버지 역사가 내게 일어나길 바라시면서 또 순간순간을 살아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캠프파이어를 통해서도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거친 파도 나를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그 폭풍우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그것을 날아오른다는 그 부분 찬양을 할 때 비가 특히나 많이 내렸었습니다. 몇 년 전에 또 기억나시죠? 당회장님과 함께 했던 캠프파이어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회장님께서 눈물 찬양을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죠. 그때 비가 또 그렇게 많이 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가니까 또 비가 점점 멈추고, 또 그때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끝날 때는 비가 멈추고 또 몸에 또 젖었던 그 옷도 다 마르고, 그렇게 해서 또 행복하게, 저는 뽀송뽀송하게 마른 옷으로 이제 캠프파이어 그 장소를 내려왔거든요. 다른 성도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또 은혜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는 물안개가 벼랑간 피어올랐었습니다. 그래서 멋지게 또 불꽃놀이도 준비를 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했었죠. 근데 성도님들께서는 그런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않으시고 그 상황에서 아버지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하셨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의 간증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 너무 앞이 그렇게 물안개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당회장님조차 그 무대에 계시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그 성도님께서 얘기하시기를 당회장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거기 계시지 않느냐.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네, 그런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기 전에 미리 은혜를 주시고 미리 이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지난번 받았던 은혜에서 지금을 이겨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이번에는 비가 그렇게 왔어도 불꽃놀이가 아무 문제 없이 진행이 됐거든요. 저는 몇 년 전 그 장면이 생각이 났기 때문에 이번에 비가 오는 상태에서 캠프파이어를 하고 또 불꽃놀이를 하게 될 때 물안개가 피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그걸 좀 유심히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뭐 불꽃이 뭐 픽픽 뭐 잘못 뭐 퍼진다던가 이런 것도 아니고 너무 멋지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물안개는 또 아버지가 또 어떤 의미가 있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또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또 캠프파이어 때 받았던 은혜처럼, 그리고 그때 마음 다해 불렀던 찬양처럼 거친 파도가 나를 향해 온다 할지라도 또 주님을 믿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능히 승리하고 이기셔서 결국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수하실 때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렇게 잘 이겼습니다 고백하실 수 있는 모두가 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회장님의 선 설교를 바탕으로 성경 인물들의 선을 짚어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인물은 아마 본문을 미리 읽어보신 분들은 누군지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출애굽의 인도자로 잘 알려져 있는 분이시죠. 이 인물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독립을 찾기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나마도 다른 나라들의 도움을 또 빌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웃 나라에도 보면 소수민족들이 또 많이 있지요. 그 민족들도 나라를 이루고 싶고 독립하고 싶지만 그게 생각만큼 쉽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를 했던 기간은 무려 400년이나 되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땅에서 해방된 것이 아니고 지배국인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빠져나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훨씬 어려운 상황이죠. 그럼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바로 때가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의 자손을 인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낼 한 사람을 택하셨는데 그가 바로 오늘 말씀드릴 이 인물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등등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온유함으로 온 집의 충성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는데요.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네, 잘 아십니다.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께 택함받아서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할 수 있었던 중심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과 순종이 가능했던 것은 그의 중심에 지극한 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중심과 선을 가졌어도 변화돼서 자신을 깨뜨리지 않으면 빛을 제대로 발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다이아몬드가 우리가 굉장히 귀한 광석이고 다이아몬드 반지하면 이 다이아몬드가 진짜면 굉장히 높은 값을 또 쳐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련하고 연단하지 않으면 원석 그대로 있어서 돌멩이와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오늘 모세의 선 4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불같은 연단이 없었다면 아마 2번째, 3번째, 4번째 선은 이루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 혼자 해보았습니다. 오늘 모세의 선에도 감동을 받으시길 바라지만 어떤 연단을 통해 그러한 선을 이루었는지 그 과정에도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도 모세의 선이 임해서 마지막 때 귀 쓰임 받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는 이 땅에서 120년을 살았습니다. 모세의 삶을 크게 구분해 본다면 몇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신기하게도 40년씩 3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모세의 삶에 있었던 이제 큰 이벤트가 2번이 있었습니다. 한 번이 이제 살인을 저질렀던 것이 있었고, 한 번은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 있었는데, 그 시점이 40세와 80세였습니다. 태어나서 40세까지는 왕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40세에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해서 80세까지는 목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80세에 부름받고 느보산에서 숨을 거두기까지는 인도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4가지 선 중에 첫 번째 선은 모세가 왕자였을 때, 2번째 선은 목자였을 때, 3번째와 4번째는 인도자였을 때 나타났던 선의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모세의 선 첫 번째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택했다는 점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며 그 중에서도 레위 지파의 후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이었는데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심하게 학대받을 때 태어났습니다. 사실 예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는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던 사람들의 세대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새 바로가 등극했습니다. 바로는 파라오죠. 애굽의 왕이입니다. 이 바로는 요셉을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도 아무 관련이 없었고 그저 이방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백성보다 더욱 왕성하게 번식하고 창성하자 마음에 두려워졌습니다. 네, 그렇죠. 자기가 다스리는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이 자기들보다 수가 많고 힘이 세다. 그러면 그 민족이 뭔가 마음에 안 맞는 일이 있었을 때 자기끼리 단합해서 자기들을 또 공격할 수도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들이 어떤 일이 있어서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에서 나갈까 걱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은 이스라엘 자손을 약하게 만들고 결국 소멸시키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 힘든 노동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새로 태어나는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들은 모두 죽이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서글퍼서 날마다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여하튼 모세는 이런 살벌한 상황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을 때 바로 죽임당할 처지였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임금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세를 숨겼습니다. 그렇지만 3달이 지나자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게 되고 더 이상 숨겨둘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들키면 모세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또 법을 어겼기 때문에 모세의 부모도 죽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민 끝에 모세의 어미는 모세를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갈대 상자를 엮어서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바르고 모세를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강물에 띄워보냈지요. 애굽 군대에게 발각되어 칼에 죽는 것보다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어린 모세는 물에 떠내려갑니다. 어머니 요게벳은 아마 기도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진 않았지만 아마 갈대 상자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강물을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구원하시는가 보려고 갈대밭을 헤치며
멀찍이서 갈대 상자를 따라갔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때 당시에 모세의 마음은 없었겠죠. 모세는 어렸으니까. 그렇지만 모세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이나 또 그 상황이 어떠했나 알아보려고 동영상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왕자라는 그런 애니메이션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체를 다 보지는 않고 중간에 그 모세가 떠내려가는 그 부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강물에 떠내려갈 때 생각해보니 그 나일강이 그냥 잔잔히 흐르기만 하는 강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악어도 살고 하마도 살고 물고기도 있고 그리고 배도 다니고, 그럼 참 갈대 상자에 그냥 넣어서 아이를 띄워보내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장소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애니메이션을 보니까 그 상자가 그런 참 위험천만한 상황들이 있었는데 뒤집어지지도 않고 잘 지킴받아서 그 공주 앞까지 떠내려가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이루고자 하시면 어떤 것도 방해할 수가 없구나. 사람의 생각으로는 갈대 상자에 뭐가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참 위험할 수 있겠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고자 하시면 그 사람의 생각 이상으로 우리가 지킴받고 능히 보호받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마침 그때 바로의 공주가 강에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상자에 담긴 모세를 발견하고 건져내었습니다. 공주는 상자에 담긴 아이가 히브리인의 아이임을 직감합니다. 애굽인의 아이였다면 당당하게 키우지 아이를 이렇게 강에 띄워보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모세의 운명은 또 갈리게 되었죠. 여기까지 왔는데 만약 히브리인의 아이라고 죽여라, 이렇게 되면 정말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마침 이 공주는 아이를 너무 원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것도 참 신기하죠. 아들을 낳지 못하는 상황에서 너무도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강에 떠내려온 아이는 선물과도 같았습니다. 공주는 모세를 몰래 아들로 삼기로 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먹일 젖이 없었습니다. 미리암은 때를 놓치지 않고 그 여인에게로 달려갑니다. 공주에게 달려갑니다. 출애굽기 2장 7절에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하고 묻습니다. 어린데도 아주 당차죠. 공주가 허락합니다. 미리암은 재빨리 가서 어머니를 불러옵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물에 띄워보낸 아들을 살아서 다시 만나게 된 것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직접 젖을 먹여서 키우게 되고 심지어 지배국인 애굽의 왕자가 되다니 감격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누이 미리암의 소개로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이 유모가 되었고 모세는 공주의 양자로서 왕궁에서 길러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고 섬세한 하나님의 역사로 모세는 생명을 건졌을 뿐만 아니라 신앙 안에서 양육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게벳은 친어머니이긴 했지만 유모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아쉽게도 모세와 함께할 시간이 많진 않았습니다. 그러니 모세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래서 어린 모세에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민족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 그리고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나중에 이제 주실 텐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신 법들이 있으시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해서도 들려주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사이에 모세의 마음에는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이 희미하게나마 심어질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친어머니는 떠나고 모세는 본격적으로 왕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애굽은 앞서가는 문명을 이룬 강대국이었습니다. 애굽의 왕자라면 그 권세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날마다 산의 진미를 먹을 수 있고 좋은 옷을 입고 또 황금 보석, 그런 금은보화로 치장된 아름다운 왕국에서 연락할 수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로도 수많은 사람을 움직일 수가 있었고 가는 곳마다 최고의 대우를 받고 평생 동안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모든 일에 지혜롭고 선하게 행해서 당시 바로에게도 큰 신뢰를 얻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중심이 되거나 혹은 차기 바로가 될 수도 있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탄탄대로였죠. 그런데 이러한 최고의 환경에서 자라는 모세의 마음에 항상 떠나지 않았던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바로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하나님과 애굽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기 민족에 대한 연민이
항상 그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어릴 때 들은 것이기 때문에 밝히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마음에 심어진 그 말씀들이 또 시시때때로 또 생각났던 것이었죠. 그래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연락을 즐겨도 모세의 마음은 기쁘거나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마음에 심한 번민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아는 모세에게는 애굽의 궁정에서 지내는 하루하루가 죄악의 나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모세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광야로 도망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살인죄를 짓게 된 것이었죠. 어느 날 모세는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동족을 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시의 인권 개념은 오늘날과 많이 달랐죠. 없진 않았겠지만 일단 노예다. 그러면 짐승이나 물건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사고 파는 일도 당연하게 여겨졌고 심히 부려먹으며 공연히 때리는 일도 많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인도에 가보면 그런 이제 신분제도가 남아 있어서 거기서 오는 참 문제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도 이제 네 개 정도의 카스트로 나눠져 있다고 하는데 심지어는 그 맨 아래 카스트에도 들지 못하는 불가촉 천민이라는 아예 손을 댈 수도 없는 그 정도의 너무 천한 사람을 뜻하는 그런 계급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사람들은 태어나서 아예 아무리 똑똑해도 어떤 가르치는 직업이라던가 이런 번듯한 직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보면 하수구 밑에 내려가서 하수구에서 그런 배설물을 청소한다든가 배관공이 된다던가 이제 이런 것밖에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곳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당시 고대에는 당연히 지금보다 더 심한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겠죠. 이렇게 노예를 짐승이나 물건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사고 파는 일도 당연하고 또 때리는 일도 많았고 부려먹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인들의 목표는 이스라엘 민족의 말살이었죠. 인간적인 대우를 해주었을 리가 없습니다. 모세도 그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고난받고 있는 백성이 바로 자신의 동족임을 알고 있었고 그들에게 동질감과 함께 미안한 마음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동족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의분이 나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보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모세는 급히 시체를 모래 속에 묻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다음 날 모세는 일이 탄로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예로 있던 히브리 백성까지 모세가 살인한 것을 다 알고 있다면 나라에서도 모를 리 없지 않겠습니까? 애굽 왕 바로도 이 사실을 알고 모세를 죽이려 했다고 했습니다. 바로도 이렇게 알게 돼서 죽이려 했었고 범법자가 되었으니 애굽의 왕자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버리고 광야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모세의 첫 번째 선이 등장합니다. 자신에게 해가 끼쳐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 삶을 자신의 그 호화로운 것을 누리던 그 모든 삶과 그 삶을 바꾸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살인은 엄연한 악입니다. 살인한 것은 선이 될 수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마음 중심을 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겉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많은 분야에 적용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그 사람의 죄의 경중을 판단하시는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의 동기, 의도, 과정,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과 중심이 어떠한가까지 정확하게 아시고 판단하십니다. 물론 사람도 가능한 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렇지만 마음속까지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하거나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별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죄의 동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살인을 했습니다.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살인을 각각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은 살인죄의 적용을 받게 되겠죠. 하지만 단순히 순간의 혈기를 참지 못해서 살인을 저지른 사람과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죄질이 다를 것입니다. 그런 일도 예전에 실제로 있었습니다. 공중전화를 쓰고 있는데 오늘날처럼 핸드폰이 발전하지 않았던 때였죠. 공중전화를 오래 쓰다가 뒤에서 기다리면서 왜 그렇게 오래 쓰냐고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돈 내고 오래 쓰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공중전화를 오래 쓴 분이 뒤에서 불평하던 그분을 실제로 살인한 일이 있었다고 예전에 뉴스에 나왔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 살인이라도 이렇게 살인한 사람이 있고, 만약에 불량배에게 위협을 당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와 싸우다가 살인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죄질이 다를 것입니다. 죄의 동기 말고 다른 분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살인한 동기는 핍박받는 동족을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구해주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해가 되는 상황인데도 묵인하지 않고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것을 원했던 복된 마음, 영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만약 모세가 다른 사람이 어찌됐든 내 한 몸 편안하면 됐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어땠겠습니까? 자기 동족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때 자신에게도 영향이 미쳐지지 않을까 해서 모른 척하거나 그 자리를 피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마음은 본문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명예를 잃어버릴지언정 자기 동족이 고통당하는 것을 그냥 보고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물론 동기나 의도가 아무리 좋았어도 살인은 엄연한 죄입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연단하셔서 철저히 자기를 깨뜨려 버리게 하십니다. 모세는 그 죄의 근본까지 완전히 버리고 결국에는 낮은 자가 되게 됩니다. 어쨌거나 모세의 선택에 대한 대가는 생각보다 혹독했습니다. 어떤 선의 반전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돕는 손길이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철저히 혼자가 돼서 도망가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궁을 빠져나온 모세가 가장 먼저 고민한 것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였을 것입니다. 목표도 없고 방향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것만큼은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쫓아올 군사들에게 잡혀 죽지 않기 위해서는 최대한 멀리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무조건 바로의 군과 반대 방향으로 밤낮 없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험한 광야에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침반으로 방향을 잡는 것도 아니고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양식도 없고 물도 없고 햇볕을 가려줄 양산도 없고 추위를 막아줄 이불도 없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막막한 광야길로 내몰리게 된 것이죠. 사람이 처음부터 가난하게 살았다면 어려운 처지가 되어도 비교적 견딜 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유하게 자랐던 사람이 궁핍함을 겪게 되면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에 정신적인 고통까지 더해서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원래부터 밥에 김치만 넣고 먹었던 분들은 밥에 김치만 있어도 평소에 이렇게 먹었으니까 하고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드셨던 분들은 그런 밥과 김치만 먹게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예전 그 식사가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이 김치는 내가 있어도 먹지 않았던 것이었는데 정말 상에는 고기도 있었고 온갖 비싼 것들도 있었고 했는데 이제는 내가 이런 것밖에 못 먹게 됐구나, 이런 마음이 드니 그 정신적인 고통이 굉장히 클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부자 가정이 있었는데 그 부자로 살고 이렇게 아마도 사업을 하거나 어떤 큰 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던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교회뿐은 아니었고요. 근데 그렇게 살던 가정이었는데 어떤 일로 인해서 완전히 하던 것이 다 망해버린 거예요. 사업이 부도가 났다든지 하던 일이 완전히 망해버리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집도 줄이고 모든 것을 줄여서 이제 낮아져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예전에 넓은 집에 살았었는데 정말 정원도 딸리고 이런 집에 살다가 작은 집으로 줄여서 와서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롭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집을 줄여서 이사 왔다고 했는데요. 줄여서 온 집의 평수가 몇 평이었을까요? 60평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60평짜리 집에 살아본 적도 없는데 그분은 줄여서 온 집이 60평이라는 것에 충격을 받았고, 두 번째 받은 충격은 60평짜리 집으로 왔으면서 그걸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에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사람이 원래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기준에 비해서 그 다음 삶이 어떠한가를 봤을 때 굉장히 많은 그런 마음의 차이를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60평짜리 집에 사는 분도 이렇게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서 정말 생명을 끊어버릴까 이 생각도 했다고 하시는데, 모세는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왕궁에서 왕자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평민보다 못한 지명 수배자가 되어버렸으니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지만 모세의 마음속에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리라,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택한 것이었고요. 하나님은 모세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가 정착해서 40년간 연단받을 도가니로 광야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세의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저도 종종 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가 가는 이 신앙의 길이 생명과 영광의 길임을 믿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길은 영광의 길인 동시에 고난의 길이자 좁은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북한과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찬양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전도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련회 때 들은 것처럼 그것이 불가능한 지역에 사는 분들도 분명 계시는 것이죠. 그분들은 정말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기본권까지 다 포기하고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아니 평생을 쌓아온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포기해야 한다고 하면 아무 망설임 없이 버릴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모아왔던 모든 재산을 포기해야 한다면 그래도 기쁨으로 아멘 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 엘리야, 엘리사, 사도 바울, 베드로, 요한, 주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부모도 포기하고, 고향도, 일가 친척도, 모든 명예도 포기하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만 의지해서 연단을 받고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외롭다, 힘들다, 괴롭다, 어렵다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의 존경과 칭찬 대신에 멸시와 천대를 받고 수치를 당해야 한다면 어떠할까요? 우리가 살던 곳,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타국에 가야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선교사님들께서는 그렇게 하고 계심을 봅니다. 한국에 있었으면 또 좋은 신분과 안락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었을 텐데,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고 싶은 사람들을 원할 때마다 볼 수 있고 또한 만나기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애타는 심정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가신 분들인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땅의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큰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또 이와는 반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아직도 세상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땅의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서 신앙의 기본인 기도와 예배 생활도 등한시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셨습니다. 또 예배를 한다고 해도, 기도를 한다고 해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지 못하고 형식으로 한다거나 잡념과 졸음 속에서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소엔 그렇지 않는데 어느 날 일이 너무 많고 피곤해서 잠깐 종것이라 한다면 다시 잘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을의 졸음과 잡념 가운데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깨우치지 못한다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참 믿음도 소망도 없는 것이고 고난의 길을 자청했던 모세의 손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모세의 선 두 번째는 연단을 받을 때에 중심에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연단받을 때란 모세가 바로의 궁정을 나와서 광야에서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딸과 결혼해서 장인의 양무리를 치며 보냈던 시간입니다. 도망쳐서 광야에서 헤매던 모세는 우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그 우물에서 물을 깃다가 목자들이 와서 그 여인들을 방해하는 것을 봅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준 것이 계기가 돼서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들은 이드로의 딸들이었던 것이죠. 이드로가 반겨주자 모세는 이드로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됩니다. 그 집에서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았습니다. 양치기 생활을 하게 되면서 생업도 생겼습니다. 생활도 안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마음에는 가라앉아 있던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궁정에서 도망쳐 나올 때는 언제 잡힐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 경황이 없었습니다. 광야를 헤맬 때도 마찬가지였죠. 당장 물 한 모금이 없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언제 나를 발견할 틈이 있겠습니까? 광야에서 어느 정도 생활이 정착되고 나서야 자신을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때 비로소 마음의 연단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모세에게 왔던 마음의 연단이란 무엇이었을까요? 낮아지는 연단이었습니다. 자신은 모든 것을 가진 자 같았는데 실상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음을 인식하게 된 것이죠. 공허함과 적막함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분명 왕궁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볼 때 모세는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왕궁에 있을 때와는 다르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왕궁에 있을 때는 갖고 싶은 것은 다 가질 수 있었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손짓 하나에 신하들이 머리를 조아립니다. 말 한마디만 있으면 수많은 백성들을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뭐 하나를 하려 해도 아내와 장인의 눈치를 봐야만 합니다. 물론 그들이 모세를 구박한다거나 힘들게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장인의 집에 얹혀 사는 대릴 사회의 입장이다 보니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편하게 지낼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도 없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 광야에 무슨 비옥한 밭이 있어서 곡물을 거두겠습니까? 비 오면 잠깐 돋아나는 풀을 찾아서 양들을 데리고 이곳저곳을 헤매야 합니다. 혹여라도 양 한 마리가 가다가 바위 틈에 다리가 꼈습니다. 아니면 짐승에게 물려서 상처가 났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또 마음을 졸여야 되겠습니까? 내 양이면 모르겠지만 장인의 양이죠. 그래서 더 그만큼 마음을 졸이고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양치기 일이라 아무래도 몸이 더 고되지요. 그렇지만 쉬고 싶고 자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모세가 선하고 성실하긴 했지만 그래도 외부인이다 보니 미디안 부족들의 주목을 더 많이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집안일도 바깥일도 더 솔선수범해서 도와야 하고 더 성실하게 나서서 해야 했습니다. 궁에서 먹던 것, 입던 것, 누리던 것들은 당연히 취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가 찾아서 해야 하고 누구에게 맘 편히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마음이 드니 모세는 철저히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자였을 때랑은 너무나 다른 삶이죠. 이 모든 것을 체험하면서 모세가 받았을 충격과 그 허무함의 강도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잘못하면 여기서 마음을 잘못 잡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분의 말처럼 나락으로 마음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 자포자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가 연단을 잘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연단을 잘 받는다는 것은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쳐야 될 바를 정확하게 깨우치고 그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연단을 잘 받아야 된다는 말은 우리가 쉽게 하는데 그렇게 실제로 큰 어려움이 왔을 때 연단을 잘 받아서 변화되는 것은 쉬운 일이신가요? 네, 쉬운 분도 있으시겠지만 쉽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입장이 되어본다고 하면 더더욱 그것을 잘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만인의 사랑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인 공주의 사랑을 받고 주변 사람들도 모세를 많이 사랑했고 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모든 호화로운 것을 누리며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환경을 전부 버리고 떠나서 이 광야길, 험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무런 기약 없이 양을 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왜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온갖 마음들이 다 작용했지요. 거기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비관하지도 않았고 자포자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누리던 호화로운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왜 그걸 버리고 왔을까? 내가 왜 그때 애굽인을 살인했을까? 이런 후회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그 심한 연단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이 길이, 모든 것을 버리고 선택한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가면 하나님의 선민과 함께 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 그리고 장차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나도 어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후회하지 않고 이 길을 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길을 가는 것을 힘들거나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감사함으로 가고 계시죠. 모세도 그런 마음으로 후회하지 않고 이 길을 갔습니다. 어릴 적 친어머니의 품에서 들었던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선민 이스라엘을 향한 사모함을 붙쫓아서 모든 것을 버렸고 광야까지 왔습니다. 철저한 율법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닌데 어렴풋이 들었던 그 말씀을 생명같이 붙들고 왔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연단 가운데서 그 믿음 하나로 자신을 지킨 것만 해도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절망하지 않은 정도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깊이 발견하고 내려놓으며 하나님에 대해서도 깊이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변화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아까 모세가 허무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지.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하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기 임의대로 되는 것이 없을 때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면 내가 아무리 갖고자 해도 가질 수가 없고 내가 아무리 움직이고자 해도 할 수가 없구나 하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도리어 예전에 자신이 가지고 누렸던 것도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가지고 누렸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질 수 있었던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할 수가 있다는 깨우침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깨우치니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며 심히 작은 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내가 내 힘으로 취해왔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내가 취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겠습니다. 그럼 누군가가 주신 것이겠죠. 누군가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고 친히 공급해 주신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해서 내가 최고라고 생각할 때는 그분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고 내가 그 사실을 깨닫기까지 잠잠히 참아 기다리셨던 것이죠. 그걸 알게 되면 높아졌던 내 모습이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럽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날을 기다려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되면 썩어지고 없어지는 세상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봐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호흡하며 목숨을 연명할 수 있음에 감사했고 굶지 않도록 먹을 양식을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한 몸 노일꽃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때론 찬이슬을 맞으며 광야에서 잠깐 눈을 붙인다 할지라도 그렇게라도 쉼을 갖게 하심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양무리를 치면서 눈앞에 펼쳐진 땅을 볼 때면 눈을 들어서 그 땅을 볼 수 있음도 감사했고 자기 몸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음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했지만 그것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가고 싶다 해도 스스로 움직여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자신이 무엇을 취한다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항상 마음 중심에서부터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는 순간부터 오히려
그 속에서부터 하나님께 대한 깊은 감사가 나왔던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고백했던 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내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에 대해 깨우치지 못했으나 이제는 정녕 지는 해를 보고도 그곳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나이다. 내가 취하고자 해도 취하여지지 않고 갖고자 해도 가질 수 없는 이같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허무한 자이되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친히 부르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내 마음속에서 믿나이다 했죠. 이처럼 모세는 뜨는 해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생각하였으며 저무는 해를 보고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생각하였고 밤이 되면 무수한 별들을 보면서도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이 단지 이야기가 아니요 정녕 살아계신 분이심을 모세는 오히려 연단 중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큰 체험을 한 것도 아니지만 모세는 선한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참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해를 거듭할수록 그 믿음은 더욱 다져지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나야 되겠다, 그런 사모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도 더 깊어지게 되었죠. 모세는 이렇게 연단 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러한 믿음의 확신으로 자신을 바라보니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철저히 낮아져서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의 명을 받기를 주저합니다. 육으로 보면 힘이 자신 없는 모습 같아 보이지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했습니다. 이어서 13절에 보면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고 답하지요. 40년 연단 기간 동안에 자신의 가치 없음과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고 깨달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고백입니다. 연단받기 전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의 모세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많이 바뀌었죠. 그때 모세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바로 앞에서도 나는 무엇이나 할 수 있다, 아무리 어려운 걸 맡겨도 잘 해낼 수 있다 하고 당당히 고백했습니다. 실제로 모세는 학문도 누구에게 뒤지지 않고 무예나 힘에서도 뒤지지 않고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연단을 통해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시간을 가졌었죠. 내가 가진 지혜가 다가 아니구나. 학문이 뛰어나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진 않는구나. 무예가 뛰어나다고 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구나 하면서 하나하나 깨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생각해보면 애굽의 천문학이나 기하학 이런 뛰어난 학문을 배웠지만 지금 와서 어디에 쓰겠습니까? 물론 배우지 않는 것보다는 배운 것이 낫죠. 하지만 얹혀 사는 입장인데 지식이 뛰어나다고 해서 섬김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양치기 과정에서 그런 학문 이야기를 꺼내서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대화가 안 되겠죠. 천문이 이러하다, 땅의 어떤 재는 방식은 이러하다라고 얘기하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가,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학문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예가 뛰어나다 해서 양을 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마 어릴 때부터 양과 함께 부대끼면서 자란 아이들이 모세보다 양을 더 잘 쳤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항상 최고 소리를 듣고 살아왔던 모세는 이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모세는 40년 동안 목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모든 주변 사람들과 화평함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 나갔습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하나 낮아지고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착한 아내 십보라를 통해서도 많이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기는 없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영도자로 부르실 때에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과 얼마나 내가 부족하고 졸한지를 말씀드렸던 것이죠. 자기 의로 사람을 쳐서 죽였던 모세가 이처럼 철저히 낮아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연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닥까지 낮추는 그 작업이 있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 역시 나를 알아보시는군요. 맡겨만 주세요. 멋지게 출애굽시키겠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나 같은 부족한 자 말고 더 합당한 인도자를 보내소서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낮아짐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 육으로 자신 없는 것과 진정으로 낮아짐과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진정으로 낮아졌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보다 앞세우기 때문에 이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낮아진 게 아니고 육으로 자신이 없는 사람은 결국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모세는 처음에 그렇게 자신 없는 표현같이 보이는 것들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강하게 이끄시자 이내 하나님 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하거든요. 얼마나 백성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느낍니다. 그리고 담대함을 얻어서 온 정성과 생명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해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이처럼 연단 중에 오히려 하나님을 믿으며 모든 것을 중심에서 감사했던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선하다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연단을 받을 때 어떠했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연단이 오나? 내 연단이 심히 똑똑한데 이것을 어떻게 견뎌낼까 하진 않았을까요? 그나마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마저 흔들리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아무것도 아닌 자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 시간은 무려 40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나마 40년 지나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거라고 누가 알려주기라도 했으면 또 좋았을 텐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양을 칠지 60년 동안 양을 칠지 아니면 이 땅에서 생명이 닿을 때까지 양을 치게 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 해서 힘들어하지 않았고 오직 철저히 낮아진 마음으로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중심에서 우러나는 감사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처럼 철저히 자기가 비워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고 큰 사명을 주셨던 것이었죠. 우리도 주어진 연단을 감사함으로 잘 받아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감사함으로 연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모든 연단에는 의미가 있음을 깨닫고 그걸 빠르게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연단을 통해 변화될 자신의 모습을 끊임없이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어야 연단 중에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게 지금 주어진 환경이 나를 가장 빨리 새 예루살렘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는 것이 어느 순간 깨달아지게 되면 비로소 연단 중이라도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 내게 깨우쳐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이 무엇일까를 기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쓰임받는 사람들을 시기하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된다고 당회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연단은 복받을 그릇으로 나오도록 허락되는 것인데 왜 이리 응답이 더딘가? 저 사람은 쓰임받는데 왜 나는 지금도 쓰임받지 못하는가? 그렇게 불평하다가 그나마 갖고 있던 그릇조차 엎어버린다고 하면 더더욱 안 되지 않겠습니까? 대장장이가 쇠로 연장을 만들 때는 먼저는 쇠를 불에 달구고 나서 망치로 두들기면서 원하는 모양을 만듭니다. 두들기는 사이에 쇠는 또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만들다가 또 불에 넣고 또 꺼내서 두드리고 또 다시 불에 넣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모양을 잡아가는 것이죠. 대장장이 마음에 들 때까지 완벽한 모양이 나올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원하는 모양이 나오게 되면 그제서야 차가운 물에 담가서 그 모양을 고정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불에 달궈진 쇠가 망치에 맞기 싫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한다면 대장장이가 원하는 모양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나올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연단의 과정도 이와 비슷합니다.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중심과 그릇을 아시기 때문에 그 그릇에 맞는 만큼의 연단을 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릇이 크면 큰 만큼 더 큰 연단을 주어서 크게 사용하시고 천국에 가서는 그만큼 더 큰 자가 되게 하십니다. 작은 그릇은 또 잘못하면 깨져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그에 맞게 연단해서 또 최고의 좋은 용도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그릇으로 나오기 위한 연단을 받을 때 모세와 같이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모든 것에 오직 감사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신속하게 좋은 그릇으로 나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모세의 선 세 번째 분야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연단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진 마음이 되고 절대적인 신앙으로 다져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부르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년간 낮아진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사명받기를 많이 주저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적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자 이내 순종해서 애굽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대로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열재앙을 비롯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들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종살이하던 애굽을 떠나서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의 첫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이날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느보산에서 모세가 숨을 거두기까지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모세의 지극한 선과 온유, 충성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심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온유함이란 부드럽고 온화한 마음에 겸하여 덕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부드럽고 온화한 마음에 겸하여 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시겠지만 여기서 부드럽고 온화하다는 것은 단순히 성품이 유약하고 부드럽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악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상대를 불편케 하고 찌르는 것이 없어지고 그래서 상대가 부드러움과 온화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는 다르게 그저 성품적으로 유약해서 온화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안에 아직 악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조성되면 그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을 잘하지 못해서 온유해 보이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은 불만을 잘 표출하지 못하죠. 그러다가 어느 계기로 쌓인 감정이 한 번에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혈기를 10번 내는 사람보다 한 번에 모아서 10번짜리를 한 번에 모아내는 사람이 더 무섭다는 그런 얘기를 또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사람을 온유하다 할 수 없습니다. 비유를 한다면 단단한 쇠나 유리를 손뭉치로 감싸놓는 것과 같습니다. 네, 손뭉치만 보고 부드럽겠구나 하고 접근했다가 그 안에 들어있는 단단한 물체에 다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악을 버리지 않으면 상대에게 참 평안을 줄 수 없으며 영적인 온유함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온유함은 푹신한 손뭉치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손뭉치는 누가 아무리 돌을 던지고 막대기로 찌른다 할지라도 소리를 내지 않고 그냥 폭 감싸버립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하고 걸리지 않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상대가 나를 찔러도 부딪혀도 악하게 행해도 품어버리기 때문에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이고 화평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기 생각과 교양에 맞지 않는 사람도 능히 품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온유한 사람은 이해의 폭이 매우 넓습니다. 그래서 교양이 좀 부족하고 생각이 좀 특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해주고 맞춰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악으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항상 상대를 감싸주고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해주고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를 섬겨줍니다.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이 불편함을 끼치지도 않습니다. 참 중요한 분야인데요. 마음이 착하고 온유해서 상대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는데 자기도 모르게 남에게 불편함을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온유하긴 한데 덕이 부족한 경우지요. 내가 불편하지 않으니 상대가 불편해할 것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상대의 마음을 넓게 헤아려서 섬세하게 배려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온유함을 온전히 이룬 사람은 상대의 마음을 하나하나 헤아려 줍니다. 그리고 아무리 믿음이 연약하고 악을 바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변화될 것을 기다려 줍니다. 상대가 더 잘할 수 있는 길을 알아서 그러한 길로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온유는 솜털같이 부드럽고 포근한 마음이기도 하고 큰 나무와 같은 마음이기도 하죠. 무더운 여름에 아름드리 나무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이 깃들여 쉴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의지하고 기대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아마 곁에만 있어도 포근하고 행복할 것입니다. 네, 이런 마음을 너무나 이루고 싶으시죠? 이런 온유함이 지면에 그 모든 사람보다 승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선교회나 교구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작게는 몇십 명, 많게는 몇백 명도 되는 그런 조직인데 그 안에는 아직 변화되지 않은 가운데 가지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고 별별 일들이 다 있는 것을 봅니다. 네, 이 문장은 제가 원래 설교에서 고치지 않았거든요. 당회자님께서 가지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고 별별 일들이 다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평하는 사람, 네, 이 뒤에도 안 고쳤습니다. 불평하는 사람, 찌르는 사람, 비난하고 헐뜯는 사람, 이간질하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 거짓 소문을 지어내는 사람 등등 다양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아예 믿음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유익을 쫓아서 온 사람, 악을 행하고자 온 사람도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큰 교회는 더더욱 바람잘 날이 없다 하셨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 교양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명예가 있고 권세 있고 부한 사람, 아닌 사람, 각종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화평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고 여러 소리들이 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60만 명에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면 좋게 200만 명은 되었으니 이 무리를 다 품고 험난한 광야길을 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하루가 뭐다 하고 진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세를 찾는 소리가 빗발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8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섰는지라 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서서 이걸 분별해 주세요. 이거 시비를 가려주세요. 누가 옳습니다. 내가 옳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세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행진이 없는 날에 그렇게 아마 했겠죠. 네,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하루 종일 자리에 앉아서 모세는 시비를 분간해주고 있었습니다. 보다 못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렇게 하다가는 재판해주는 모세도 기다리는 백성들도 기력이 쇠할 것이라며 걱정하는 것을 봅니다. 결국 백성들 중에 믿을 만한 사람들을 세워서 모세의 업무를 함께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출애굽의 인도자인 모세의 어떤 책임감이 줄어든 것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믿고 출애굽의 막중한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에 모세의 마음에서는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200만 백성들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하나님을 알게 할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가도록 할까? 항상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백성들도 모세의 마음을 알아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이들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었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셔서 나타내 주신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모세에게 가진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곤 했습니다. 모세의 믿음의 순종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바다 밑을 마르 땅같이 걸어서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사흘 동안 광야길을 행하고 나서 마실 물이 없다면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의 열재앙과 또 홍해의 이적을 마음에 조금이라도 생겼다면 물이 없다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마실 물을 주시라고 하나님께 주시라고 간청해달라고 모세에게 청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큰 하나님의 권능을 목도했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러한 백성들을 그대로 용납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꾸는 이적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마라에서 물을 마음껏 마셨습니다. 그런데 길을 떠나지 얼마 되지 않아 백성들은 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번에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 3절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를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심히 무서운 말을 내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은 분명 애굽에서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힘들게 종살이 했습니다. 고깃가마 곁에 앉았을 수는 있습니다. 고기를 구워야 되니까요. 그 고기를 본인이 먹었는지는 노예에게 그런 것들을 주어서 먹게 하겠습니까?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정말 어떤 벽돌을 만들어야 되면은 그것을 집도 주지 않고 그것을 구해서 찾아서 하라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고기를 줘서 배불리 먹게 했겠습니까? 네, 그런데
잠깐의 괴로움을 거쳤다고 해서 예전의 그 기억들이 이렇게까지 미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은망덕한 백성들일지라도 모세는 또다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서 아침에는 떡으로 저녁에는 고기로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양식이 하늘에서 비처럼 내렸으니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모세의 말에 순종하며 따를 만도 합니다. 하지만 만나가 내리기 시작했던 신 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이란 곳으로 옮겨서 장막을 쳤을 때 이번엔 뭐 때문에 원망을 했을까요? 물이 없다고 또 원망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모세에게 돌질을 할 기세로 달려듭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합니다. 주소서도 아니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백성들은 르비딤까지 오는 길에 수많은 역사들을 목도했습니다. 목마를 때 물을 주시고 배고플 때 양식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이미 체험했습니다. 그러고도 여전히 변화가 없으니 모세는 왜 다투며 왜 여호와를 시험하냐고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되려 화를 냅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돌이라도 던질 기세로 따집니다. 세상 말로는 기가 막힐 상황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용납할 수 없는 백성들이었지만 모세는 또다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여 또 응답을 받아냅니다. 이번에는 백성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원망했습니다. 오늘은 계셨던 하나님이 내일은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이들은 그렇게 원망하고 의심하였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어찌하든 백성들의 원을 들어주고자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었고 결국에 응답을 받아내렸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한 번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면 그 감동을 잊지 말고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네, 여하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결국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언약해서 정식으로 언약 백성이 되기까지 했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습관은 좀처럼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심기를 거스르며 아슬아슬하게 시간이 흘러가던 어느 날 결국 대형 사고가 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여 민족 전체가 진멸당할 위기에 빠진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 조금 오랫동안 시내산에 올라 있을 때였습니다. 모세가 없는 사이 백성들은 금세 마음이 방자해졌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자기들을 출애굽시킨 신이라 생각하며 숭배했던 것이죠. 당연히 그 장소에는 방탕하게 놀고 먹고 마시는 그런 행함들이 따랐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일이 일어난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장면을 보시고 심히 진노하십니다. 사실 백성들은 시내산에 도착하고 얼마 안 돼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에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언약서는 모세가 처음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께 이제 율법을 받아내리죠. 그 내용을 기록한 언약서입니다. 그래서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당당하게 약속했었습니다. 그 언약의 그 안에는 각종 절기, 기본적인 법들 외에도 십계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언약서를 낭독하고 피로써 언약을 굳게 인쳤습니다. 그런데 언약식을 끝낸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했는데 그 언약이 무색해져 버렸습니다. 그동안 백성들의 불순종을 참아오셨던 하나님은 결국 진노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0절에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제는 모세가 아멘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하나님, 저들은 정말 구제불능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절인 11에서 1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하니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간곡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럼 이 기도는 진심이었을까요? 그냥 한번 해본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까? 네, 진심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어떻게 진심인 줄 아셨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구를 듣고 한번 정하신 뜻을 돌이키신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백성을 진멸하겠다고 정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간구가 워낙 간절하고 믿음과 사랑의 양이 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도 여기에 지신 것입니다. 모세의 마음에 악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지칠 법도 합니다. 하지만 이때 모세는 이미 악을 다 버리고 심히 온유한 마음을 이룬 상태였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이고 인정받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모세의 마음 중심의 고백이었고 그 안에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절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이었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우들을 여러 번 보고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들, 사망에 이르는 죄들을 지었는데도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거듭 주셔서 용서하고 또 용서해 주시는 걸 보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신 것을 움직이려면 그만큼 많은 희생과 매달림과 진실과 무엇보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절절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이 행하는 것을 직접 보니 참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 할 수밖에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입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했던 것입니다. 주의 기록하신 책이라면 천국의 생명책을 말합니다. 여기 이름이 없는 사람은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고 모세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전에 성경 이 부분을 읽으면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오싹 끼치더라고요. 영혼을 위한 강구는 둘째치고 일단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팔다리가 저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진 않고 하루만 지옥 형벌을 대신 받아주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정해 보았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뜨거운 바위에 지져지고 절벽에서 수천 번 떨어져서 몸이 깨어지고 징그러운 벌레와 무서운 짐승들 사이에 던져진다면 어떨까? 그 정도면 지옥에서도 가벼운 형벌에 속하죠. 그러면 내가 하루 동안 형벌을 받아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나는 선을 이루려면 한참 멀었구나. 그런 결론을 새삼스럽게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죽어가는 상대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몇 분 나옵니다. 많지 않지요. 그분들은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셨을까요? 고통을 잘 느끼지 못하는 분이었습니까? 지옥의 고통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심히 아파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고통을 느낍니다. 하지만 내가 당하게 될 그 고통보다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훨씬 크기 때문에 고통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핍박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대신 지옥에 가도 원하는 바라고 고백했고, 그래서 모세도 동일한 고백을 했던 것이었죠. 이런 분들이 새 예루살렘에 가는데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목표도 새 예루살렘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라는 것은 영생을 담보로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말이죠. 차라리 백성들을 대신해서 지옥에 가도 좋으니 그들을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를 범하였지만 그들이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기 때문에 모세는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그들의 구원을 간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심을 믿지도 않았고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도 않았던 백성들입니다. 모세가 자기들을 위해 수고하는 것에 감사하기는커녕 애굽에서 나는 잘 살았는데 왜 광야로 인도해 냈냐고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하던 백성들이었지요. 그런데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해서 진멸될 상황에서 모세는 자기 백성을 담보로 해서 그들의 구원을 구했던 것입니다. 원수를 위해서 생명도 줄 수 있는 최고의 손으로 백성들을 온전히 품고 가려 했던 모세였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고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새 예루살렘 가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우린 품을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에는 몇 명이나 담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내 몸에서 난 자녀도, 한 핏줄을 타고난 형제도, 한 몸을 잃은 배우자도 품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용납하지 못하고 나아가서 다투고 불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주의 종은 물론이시고 각 기관이나 선교의 머리로서, 구역과 지역의 머리로서 영혼들을 돌아보는 그런 위치에 계신 분들은 이 온유함을 심히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덕으로 영혼들을 품고 천국으로 인도해 가야 하죠. 불순종한다고 너무 강하고 악이 많다고 품지 못하면 안 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를 찌르는 자라 할지라도 정말 사랑과 덕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사모하여 가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자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 예루살렘 가는 길을 우리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시간이 길어졌었죠. 그 자격을 갖추는 것이 간단하게 되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예루살렘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리 마음을 시험해야 하고 우리 마음을 테스트해야 되고 또 깊이까지 때로는 마음 아프지만 봐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서 그곳으로 가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을 걷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모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이 길을 택한 것처럼 내가 세상에서 살았으면 편하게 살았을 수는 있겠죠. 내 악을 알지 못하고 조명해보지 않으니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생각하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길을 가면서는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네, 감사와 기쁨으로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그 모든 보화들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이 길을 택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며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모세의 선 마지막 분야는 온 집에 충성한 것입니다. 충성이란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은 물론이요, 맡겨진 직무 이상을 넉넉히 감당해내는 것이죠. 그리고 온 집의 충성이란 그러한 충성을 넘치도록 감당해내는 그런 충성을 자기가 속한 모든 분야에서 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 분야에서는 충성하고 저 분야에서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모든 분야에서 다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냥 충성만 하려 해도 열과 성을 다 쏟아야 할 것 같죠. 그런데 온 집에 충성했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민수기 12장 7절에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하셨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를 두고 이런저런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는 너희와 격이 다르다 이렇게 못 박아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모세의 충성은 하나님께도 인정받을 정도였던 것이죠. 이렇게 온 집에 충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철저한 계획과 실행으로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맡고 있는 사명이 3개니까 내 시간과 마음을 셋으로 나눠서 언제는 뭘 하고 어느 시간에 무엇을 하고 철저한 계획과 실행으로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과 정성과 시간과 물질까지도 아끼지 않고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맡겨진 일들을 정녕 귀하게 여기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감당해 나갈 때 온 집에 충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진심에서 우러나서 일을 감당하고 마음을 쏟아야 곳곳에 마음을 쓸 수 있고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에 보면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환은 잔심부름을 이제 시키기 위해서 고용한 일꾼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집 곳곳을 관리하는 심부름꾼과 같이 모세는 심히 자신을 낮추며 맡겨진 모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인도자가 된 것은 본인이 원해서 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분고분 모세의 말을 잘 듣고 따라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모세를 원망하고 대들고 돌을 던지려고까지 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는 것이 바로 모세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지도자가 되면 그만큼 지고 가야 할 짐도 많습니다. 그 짐이 때로는 너무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고 심중에 큰 부담으로 와지기도 합니다. 일터나 사업터에서 혹은 교회에서 책임지는 위치에 계신 분들은 쉽게 공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장님의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세상에서 일을 하시는 그런 사장님이셨는데 그 회사가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좋은 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일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회사가 돈을 막지 못해서 부도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4시까지 그 돈 얼마를 막지 못하면 그 회사는 그 시간부로 파산을 하는 것이죠. 근데 시간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행에 이렇게 하려고 해봐도 막힙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꾸려고 해봐도 그 돈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고 12시가 됩니다.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죠. 어쨌든 전화를 해서 그거를 뚫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풀리지 않고 2시가 되고 3시가 되고 3시 반이 되고 30분 후면 잘못하면 회사가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죠. 3시 50분이 됐는데 갑자기 돈이 이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그걸 잘 막아서 부도의 위기를 넘겼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부도의 위기를 넘기고 나서 이제 그 비서도 그렇고 그 사장도 그렇고 정말 큰 한숨을 돌렸죠. 한숨을 돌리고 나서 이제 너무나 많이 긴장을 했기 때문에 좀 몸도 마음도 풀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비서가 그 사장분께 골프를 치러 갑시다, 사장님.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 골프를 좀 치러 가면서 마음을 좀 내려놓고 풀어야 되겠다 이러셨대요. 근데 가서 골프를 이제 치고 공을 이렇게 캐디 없이 하셨던 것 같아요. 주우러 가는데 몸이 한쪽으로 기울더랍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사이에 뇌출혈이 오셨던 거예요. 정말 그 회사가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딸린 식구들, 그 회사 식구들도 생각하고 얼마나 많은 마음의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들 동안 머릿속에서 핏줄이 터져서 뇌출혈이 와서 반신이 마비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회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보면 머리된 사람들이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숨어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을 봅니다. 잠적하는 것이죠. 어떤 머리들은 자신을 멸시하는 눈빛과 직원들의 하소연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머리된 책임자로서 모든 짐을 진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고 심약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을 포기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떤 상황에서도 책임을 회피하거나 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난관을 뚫어갔지요. 그리고 백성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신 게 출애굽이니까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인도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 마음으로 대했던 것이 아닙니다. 진정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밤에도 낮에도 늘 백성들을 마음에 품고 있었고 어찌하면 그들을 깨우쳐줘서 하나님 원하시는 백성이 되게 할까 고심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너무도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늘 백성들로 인해서 애통하며 기도했습니다. 늘 그 마음에 백성들로 인한 애통함과 번민, 애처로움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백성들을 이끌어낸 날부터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날까지 단 한순간도 편히 지낸 적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로 인해 흘린 눈물은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으며 백성들을 위해 절규하며 올렸던 애통의 기도는 말로 이루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늘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이겠는지요? 바로 이 백성들을 저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모세가 이러한 마음 중심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믿고 신뢰하심으로 많은 교통을 이루셨고 또 큰 권능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인도자의 사명을 넘치도록 감당해 나갔지요. 충성하는 것입니다. 모세에 대한 설교를 정리하면서 당회장님을 참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단에서는 성결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바를 말씀하시지만 뒤로 돌아서면 현실적인 문제들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얘기하는 분들 그리고 말씀을 성결의 말씀을 하셨는데 죄를 짓고 당회장님께 어떻게 해요 하면서 나오는 그런 분들을 이제 단에서 내려오면 또 대하셔야 되죠. 그래서 2010년 한 해 동안도 그렇고 그 후에도 많은 시간 동안 정말 그 기력이 채워지지 않아서 너무 안타까워하셨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실 수밖에 없었구나. 정말 이 머리가 된다는 게 너무도 쉽지 않은 일이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과 교통해서 십계명과 많은 법도와 율례들을 받아내린 것도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정성을 다해서 그 말씀을 받아내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고 그렇게 해서 받아내린 것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5권의 구약 성경인 모세오경입니다. 이것도 넘치도록 이루어 드렸죠. 충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오경 외에도 많은 것들을 풀어받았고 하나님과 많은 교통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은 입으로 내지 않고 철저히 지켰습니다. 모세가 이러한 중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모세와 깊은 교통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는 다른 선지자와는 달리 은밀히 말하지 않고 대면해서 말한다고 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모세는 그 충성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80세에 부름받아서 120세에 소천하기까지 생명 다해 달려왔지만 당당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출애굽 1세대 중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 이렇게 2사람뿐이었다는 것이 마음에 항상 걸렸습니다. 물론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들어갔고 그들이 믿음을 내보일 수 있었던 것도 모세 덕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처음부터 순종 잘하는 백성이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 백성들을 품고 품어왔고 해달라는 모든 것을 다 해주었고 불평하는 것을 어르고 달래기를 40년을 했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넘치도록 보여주었고 말씀도 수없이 심어주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진멸당할 위기에서 구하기도 몇 차례 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것이 아니었는데도 하나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서 생명 다해 간구해서 결국 하나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항상 하나님 앞에 열매가 적은 것을 민망히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많은 것들로 보장해 주셨는데 그만큼 열매를 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민망한 마음을 갖는 것이었죠. 사람들은 뭔가를 해내거나 칭찬받으면 금방 교만해지는데 모세는 권능이 더하면 더할수록 더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사랑스러우셨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여라도 내게 맡겨진 사명이 너무 무겁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사명을 놓고 쉬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면 모세의 행함을 상고해보며 마음을 또 다잡고 충성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까지 백성들로 인해서 한시도 마음 편히 산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온 집에 충성하고도 하나님 앞에 열매가 적은 것을 민망히 여기는 모세의 마음을 떠올리며 우리의 목표가 바로 이런 분들이 유업으로 받았던 새 예루살렘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첫째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택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둘째는 연단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점이었고, 셋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했던 점, 넷째는 온 집에 충성한 점이었습니다. 우리는 선설교를 통해서 한 시대에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 택함받은 모세의 그릇됨이 얼마나 컸는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실 때 어떠했겠습니까? 어릴 때 들은 말씀을 붙들고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선민과 함께하길 원했던 모습.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신 것도 아닌데 그 황량한 광야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심을 깨우쳐서 감사하고 또 감사했던 모습.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간구했던 모습.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원하신 것 이상으로 일을 이루어드리며 밤낮 없이 충성했던 그 모습.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변화되기까지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의 40년 세월이 없었다면 중심의 감사도 온유함도 온집의 충성도 어떻게 이루었겠습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고 자부해왔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얼마나 많이 깨져야 했을까요? 하지만 연단이 길었던 만큼 모세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듭났습니다. 의에 맞지 않은 이들 한 명도 품지 못했던 그 사람이 200만 백성을 품게 되었습니다. 자기 의로 타인의 생명을 취했던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악인을 살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모세와 같이 내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그 뜻을 잘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내게 양분이 돼서 귀한 열매로 나올 수 있었다고 훗날 아버지 하나님께 당당히 고백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말씀 상고하시며 통성으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세 선지자의 선을 보니 너무나도 깊고 아름답고 너무나 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선을 이루라 말씀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가 사모함이 잊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나라에 이를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기도를 받으실 때 아픈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놓고 기도를 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놓고 마음의 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